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명으로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8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들이 있으나 그 중에 상속자는 1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1명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상속자라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권자라는 뜻입니다. 장자권자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에서입니다. 정상적인 질서는 큰아들 에서가 상속자이므로 장자권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야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입니까? 첫 번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님 에서를 배신해서 형님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가로채웠습니다. 이처럼 큰아들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둘째 아들이 받게 된 사건의 배경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당연히 분노합니다. 이 큰아들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이고 지금 하마스입니다. 지금도 분노하고 있잖아요. 큰아들 에서는 당연히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데 죽이겠다고, 그때부터 죽이겠다고 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쌍둥이 부모는 둘째 아들 야곱을 애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애삼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이고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한 게 아니고 첫눈에, 한눈에 반하면 애꾸눈이니까 첫눈에 반했습니다. 남녀가 연인으로 바뀌는 것은 3초면 충분합니다. 어떤 남녀는 10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그 남녀는 10년 사귀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3초 때문에 10년을 사귀다가 결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애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한 이 야곱이 그 아버지 되는 애삼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애삼촌이여, 나는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애삼촌 라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야곱이 애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무료로 머슴살이하는 세월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이제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저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이 하루 같아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이 며칠 같아야 돼요? 하루 같아야 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금보다 더 귀하다. 드디어 7년의 세월이 하루같이 지나갔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운 결혼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진행합니다. 신부는 반드시 면사포를 써야 됩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깊은 밤중에 야곱과 라헬이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헬이 말합니다. 야곱 오빠, 부끄러워요. 불 좀 꺼주세요. 야곱이 불을 끄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밝은 아침에 보니 신부가 동생 라헬이 아닙니다. 언니래야 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보낸 7년의 머슴살이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변명입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고장의 풍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헬 대신 레아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합니다. 앞으로 7년을 더 머슴살이 하면 라헬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다시 7년을 무료로 머슴살이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라헬과도 결혼을 합니다. 야곱의 아내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외에도 2명이 더 있습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라헬의 몸종 비라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2명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14년 동안 무료로 머슴살이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품삯을 정해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태어난 새끼 중에서 검은 색깔의 새끼나 얼룩진 색깔의 새끼는 야곱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라헬과 결혼시킨다고 약속했으나 레아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외삼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품삯을 정해도 언제 또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 그래서 검은 색깔이나 얼룩진 색깔의 새끼를 품삯으로 달라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야곱의 품삯은 검거나 얼룩진 색깔의 새끼들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 검은색이나 얼룩얼룩한 그 색깔이 뭐 씻는다고 지워지겠어요? 세월이 간다고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 색깔이나 얼룩진 색깔의 새끼가 태어나면 야곱이 이와 같은 색깔의 새끼를 나의 품삯으로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고 또 그대로 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라반은 검은 색깔이나 얼룩진 색깔의 양과 염소를 모두 자기 아들들의 목장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목장과 야곱의 목장 사이의 거리는 3일 길입니다. 양과 염소가 3일 길이면 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섞이지 않게 하겠다. 3일 길이면 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갈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얀 색깔의 양과 염소만 키우게 됩니다. 하얀 색깔의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무슨 색깔의 새끼가 태어납니까? 하얀 색깔이죠. 그렇게 되면 야곱의 품삯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재산입니다. 결국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안 주겠다는 속셈입니다. 딸을 이용해서 14년을 무임금으로 머슴살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조카 야곱의 임금을 착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덕 기업주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야곱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야곱은 자신이 키우는 양과 염소를 세밀하게 보살핍니다. 마치 한 마리를 키우듯이 전체를 키웁니다. 이게 목회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교인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한 명인 것처럼, 우리 교인 전체가 한 명인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야곱이 한 마리의 양을 키우듯이 모든 양을 관리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꺾어 그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개천에 세워 두었습니다.
양과 염소들은 나뭇가지가 세워진 개천에서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끼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은 한결같이 검거나 얼룩진 새끼가 태어납니다.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는 하얀색인데 새끼들은 검거나 얼룩진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흑염소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목장에서 태어난 양과 염소는 하얀 색깔이 없습니다. 모두가 검거나 얼룩진 색깔입니다. 창세기 30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흰 양이나 흰 염소가 결혼하면 무슨 색깔의 새끼가 나와야 하지요? 흰 양이나 흰 염소가 나와야지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요,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목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흰 색깔의 양과 염소가 검은 색깔이나 얼룩진 색깔의 새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양과 염소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6년 만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당시 최고 부자는 외삼촌 라반입니다. 야곱은 당시 최고 부자인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끼리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재벌들을 보면 형제들끼리 재판하고 고소하고 난리잖아요. 야곱도 재벌 수준이고 외삼촌 라반도 재벌 수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장자권자입니다. 장자권자 야곱이 하얀 색깔만의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검거나 얼룩진 새끼가 태어나야만 이제 야곱의 품삯이 되잖아요. 하얀 색깔의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무슨 색깔의 새끼가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흰 색깔의 양과 염소가 모두 검은색이나 얼룩진 색깔의 새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품삯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중심이 장자권자 야곱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게 흘러가도요,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장자권자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한 인식이 세상 불신자가 보는 그 죄 인식하고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는 뜻이고요.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벌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으니까요. 예수님과는 내가 나하고는 둘이요 하나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내 죄의 값은 내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났습니다. 죄값을 치른 후에 다시 살아났으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왜 30년, 40년을 교회 다니는데 아직 이 신앙 고백이 없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장자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한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은 장자권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경기 시대입니다. 앞으로 호경기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호경기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에서 미래학 공부할 때 다 배웠습니다. 근데 배운 그대로 호경기는 없습니다. 작년이 금년보다 더 호경기고요. 금년이 내년보다 더 호경기입니다. 점점 불경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소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소비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경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하얀 색깔의 양과 염소만 키우면서 색깔 있는 새끼가 태어나야 야곱의 품삯이 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자권자는
불경기를 겪지 않습니다. 불경기와 상관없이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자권자입니다. 대답이 약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자권자의 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야곱처럼 초자연적으로 복 받은 적 없잖아요. 장자권자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암행 의사가 마패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거지예요. 암행 의사가 마패를 흔들어야 산천초목이 떨고 춘향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장자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만 하면 안 된다고요. 흔들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장자권을 천륜보다 일륜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암행의사가 마패를 흔든 것과 같은 일입니다. 더 귀하게, 실제로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12월이면 교회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안 돼요, 안 돼. 못해요, 못해. 그래서 안 돼요, 안 돼, 못해요, 못해요를 내가 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 가수들의 노래 가사더라고요. 왜 우리 교인들이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왜 그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지요? 안 돼요, 안 돼. 김상배가 부르더라고, 김상배가. 안 돼요, 안 돼. 응? 못해요, 못해. 그건 유행가 가사예요.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요, 그걸 믿는데요, 그런데 귀하게 안 여겨요. 얼마나 하나님이 상처받으시겠어요. 형님 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자권자이면서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긴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동생 야곱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많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 속이고 형님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야곱, 흠이 많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야곱은 천륜과 일륜보다 장자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자권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목숨이 값으로 지불되고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되면 야곱의 복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해에는 야곱이 한번 되어 봅시다. 초자연적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야곱이 되심으로 야곱의 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장자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직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랑했던 야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초자연적인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